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 주일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보통은 이제 또 이제 어린아이를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죠.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가 됩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시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아버지의 진심은 나의 행복입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나요?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삶을 보면서, 그래, 이 모든 일들은, 이 모든 사건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고 준비한 만남이고 이끄심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절규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절규하고 있을 때 그 누구보다 답답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김없이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에스겔 16장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보통은 이제 본문을 먼저 정하고 이 본문에서 이제 메시지를 찾는데, 오늘은 벌써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정해졌었고,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제일 잘 담아내는 성경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에스겔 16장,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아끼시며 어떻게 돌보시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저는 에스겔서 1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니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가증히 여기면서 이스라엘이 제일 경멸하는 존재가 가나안입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가나안이 사실은 너의 근본이고 너의 아빠고 너의 어머니고 너는 그 가나안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였었는가? 우리가 날 때부터 존귀한 자였고 날 때부터 귀한 자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입니다.
얼마나 비참과 비천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정말 말 그대로 버려진 존재입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동물도 태어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알아서 기어다닐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자기 목 하나 가두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뒤집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신분이 그러합니다. 그냥 그 발바닥 그 길거리에 버려져 발바닥에 밟히면 밟히는 대로, 차이면 차이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인생이 누구의 눈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길거리에 버려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인생을 보시면서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그 인생을 거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거두시어서 살려내시더라는 겁니다. 그 피투성이 같은 인생을, 그 소망 없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가 살려내시기만 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인데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본문 핵심은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였다.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나는 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버려진 피투성이 같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인생의 배신입니다. 우리 오늘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요, 인생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거두어서 살려주셨는데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없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버릴까요?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할까요? 하나님 안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위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 별로야. 그러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은 하나님, 그렇게 외면당하신 그분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죽이셔야 합니다. 마땅히 죽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으세요. 왜 죽이지 않으실까요? 왜 끊어내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던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끝끝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이신가? 그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컴패션이라는 구호 단체에서 이제 제작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지금은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아직 이 영화를 틀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고편만 보고 또 그 영화의 감독님이랑 또 출연했던 분들의 그 인터뷰한 것을 좀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영화입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 부모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한 사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오늘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영화가 던져준 답은 결코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행복을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이 딱 맞아지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조건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행복해요. 그건 행복은 조건이 맞아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답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행복은 그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인터뷰 하나하나를 하는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어린 시절 엄마를 잃어가지고 이제 소녀 가장이 된 한 어린 아이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는데 눈물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억지로 그 눈물을 끄집어 내리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왜냐하면 우는 순간 그 약한 모습이 표적이 될까 봐. 그래서 그 눈물을 끄집어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린 소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다시 웃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답답하게 그지없죠. 그냥 이 사람도 내 마음 몰라주고 저 사람도 내 마음 몰라주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점점 인생은 약해져 가고, 하나님이 분명 내 아버지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했는데 오늘 그 아빠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라고 의심하게 되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손 놓고 구경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냥 이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부모가 되어보면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어찌 쉽습니까?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신 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쉽게 자녀를 키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물론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그 안에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그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자녀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과연 이 인생을 길러내시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모로 만드신 것은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쉽지 않지? 나도 쉽지 않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길러내시는 게 여러분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생을 길러내시는 게 얼마나 어려우시냐, 오늘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내가 너를 길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이 지구를 뒤집으면 뒤집었지 이 연약한 인생 하나를 길러내시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피투성이 같은 인생을 그 손으로 거두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도 저 세상으로 뛰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끝끝내 다시 불러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표현 좀 그렇지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생 하나를 길러내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나 하나를 길러내시기 위해서, 이 연약한 인생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으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 주셨는가. 이걸 아는 게 효자고 효녀고,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저희 이제 둘째 딸 수학 공부를 한번 가르쳐 주다가 진짜 또 집을 한번 또 엎을 뻔했습니다. 제가 옆에 가서 이제 조곤 이제 하나씩 다 알려줬었는데 눈물이 갑자기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 흘리냐니까 이제 제가 가르쳐 줄 때 이제 좀 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작게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들리지도 않게. 근데 그게 들렸나 봐요. 그게 속이 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가래요. 자기 혼자서 공부할 거라고. 근데 혼자서 공부하겠다는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야, 아빠가 다시 미안해, 가르쳐 줄게. 이 정도 했으면 마음을 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래요. 그래서 나왔는데 속이 막 열불이 나는 겁니다. 내가 쟤를 근데 혼자서 그냥 삭히면서, 그게 금요일 일이었었거든요. 이제 이 주일, 어버이 주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한참 더 많이 배워가야 되지만 하나님 조금씩 알아가겠습니다, 배워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실 뿐 아니라 그가 끝끝내 우리를 살려내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의 결론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60절에서부터 6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우리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끝끝내 우리를 세워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배우셔야 합니다. 지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 살아가시면서요 또다시 의심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또다시 원망과 불평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서 고백하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내 안에 이 원망과 불평이 차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과 승리와 영광과 생명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차라리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우리의 등을 떠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의 생각은 셀 수도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